오늘부터 저희가 10주 동안 에스더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또 줄거리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다루는 세 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죠. 그 중에 마지막 책인 이 에스더는 제1 포로 귀환과 제2 포로 귀환 그 사이, 그때 이 페르시아 4대 왕인 아수에로 왕, 세계사에 보면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산성, 그 바사, 페르시아의 여러 수도 가운데 하나인 수산성에서 발생한 한 사건입니다. 불임절 제정의 기원이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두 책인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는 주로 예루살렘 귀환한 이 유대 공동체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다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수도인 수산에 아직까지 귀환하지 못한, 여전히 이방 땅 가운데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에스더서는 허구로 꾸며진 소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와스디 왕후의 폐위와 또 그로 말미암은 에스더 왕비의 즉위, 그리고 모르드게의 공적, 이 모든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지키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1절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아가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에스더서에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율법이나 언약, 그리고 성전, 기도, 이런 것들이 1절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에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는 것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기도일 거라고 우리가 해석하지만 이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에 비록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나 이스라엘의 신앙과 관련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죠. 얼마나 우연이 많습니까? 우연이라고 그러죠. 우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또 역사를 연속된 우연의 결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주의 다스리심, 주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삶에 오는 어떠한 문제, 어떤 위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말씀은 이 에스더서의 배경,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 왕궁에 있는 왕좌에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장관들과 대신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지방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180일 내내 자기 왕국의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모든 본문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그 일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통치 3년째 그의 큰 제국 내의 모든 신하들, 많은 신복들을 불러 놓아놓고 오늘 여기 읽은 말씀처럼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여러 번의 잔치가 열리는데 이 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처음 열리는 이 잔치는 6개월간 18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잔치를 베푼 것은 단지 나라의 영화와 부와 위엄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위한 준비의 일환이었다고 봅니다. 아하수에로의 통치기에는 세계사에 나와 있는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전쟁의 때입니다. 이 전쟁은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왕이죠. 다리오 1세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다리오 1세는 성경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허락한 왕으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다리오 왕은 그가 왕이 된 직후에 서진 정책을 추진해서 지금 터키죠. 이 소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그리스 해안 도시 국가, 섬나라 이런 데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 정복된 그리스 해안 도시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바로 진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에 그리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라는 그 도시 국가에서 원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그리스 원정길에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운명을 바꾸는 이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4차로 진행이 되는데 제1차 전쟁은 기원전 492년에 시작되어서 페르시아가 승리했습니다.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때 에레트리아라는 도시가 극심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2차 페르시아 전쟁은 그 후 2년 뒤에 기원전 490년에 발발했습니다. 이때 다리오가 6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아테네를 공격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동북쪽에 위치한 우리가 잘 아는 지명입니다. 마라톤 평원. 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장군 밀티아데스가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에게 정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후퇴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유명한 마라톤이 나오죠.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졌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오가 다시 아테네 원정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고 그 아들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4대 왕으로 이렇게 즉위합니다. 그의 처음 목표가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이 아테네를, 그리스를 정복하겠다. 그래서 2년 동안 잘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최종 점검, 그리고 작전회의, 전쟁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할 제국 지도자들의 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6개월에 걸쳐 잔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잔치는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이 6개월에 걸친 잔치는 마지막에 수산성, 그동안 수고한
잔치를 치르라고 수고한 그 백성들을 위한 7일간의 잔치로 이어진 후에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인을 위한 잔치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잔치의 모습을 보면 왕이 술과 환락과 유흥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력의 법칙이 그렇죠. 전제군주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환심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를 통해서, 에스더서에 있는 이 처음 시작하는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상의 권세와 부를 자랑하던 그 잔치에서조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스디가 폐위되지 않았다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렇게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만이 악한 계략을 꾸며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했을 때 에스더, 모르드게 누구도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악하고 부조리가 심해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으니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지혜의 말씀 잠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내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잔치가 끝나는 날인 7일째에 일어났습니다. 왕은 187일 동안의 잔치를 마감하는 게 아쉬웠던지 아마 과음을 한 것 같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취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문을 가만히 해석하면 이 왕이 술이 취해서 이승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취한 김에 그가 기발한 발상을 합니다. 먼저 왕을 섬기는 7명의 내시를 보냅니다. 와스디 왕관을 쓴 차림으로 왕 앞으로 데려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복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왕이 자기의 아내죠,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함으로 자기의 탁월함,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정말 기분 좋게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 그 발상이 어이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시들이 전달한 왕의 명령에도 와스디 왕비는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겁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왕의 비위가 거슬리고 본문은 왕이 경로해서 화가 불붙듯 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완전히 법이었던 세상, 전제군주입니다. 그리고 대제국을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왕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사안을 보면 이 분노는 전혀 낼 필요가 없는 분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넓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 만큼 넓은 마음으로 와스디의 거절에 대해서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해줄 수 있죠. 뭐 자존심 되게 세우네, 뭐 그런 식으로라도 그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자기의 권위에 해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이 왕은 화를 낼 수도 있었고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을 받자마자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왕은 지금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는 채 망신당했다고 느끼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여기 이 말씀만 보면, 여기까지 보면서 왕이 정말 무례하고 무질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고 폭군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질 만도 합니다. 그런데 왕이 과연 그런 인물이었는지, 오늘 잔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정말 화려하게 다 차려놓고 백성들을 다 기분 좋게 해줍니다. 또 규칙을 정하고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술 마시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시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비 와스디 사건으로 인해서 화가 불처럼 일어났지만, 그런데 혼자 막무가내로 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규례와 법률의 전문가들에게 묻는 관례에 따라 문의하고 그들의 조언을 따라 결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왕은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의를 지키고 예의가 반듯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의 결정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괜한 것을 요구했구먼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는 에스더의 한 줄도 계속 읽어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과 왕비의 말까지도 주장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악인들은 지금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자기의 의지대로 되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과 말은 엄격한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어떤 말 가운데에도 여러분 불의한 말, 악한 말,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는 모든 불의함, 악한 말이 그들의 의도대로 하는 것이고 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방해하고 막고 악한 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주권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상처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의 말, 그들의 불의한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불같이 화를 내고 왕이 그 다음 한 일이 있습니다. 규례와 법률의 전문가들에게 묻는 것이 관리였기 때문에 왕은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규례에 따르면 와스디 왕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녀가 내시들이 전달한 내 명령을 거역했다. 여러분, 왕이 화를 내니까 그 옆에 사람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무슨 불똥이 자기에게 뜰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한 사람이 대표로 머무간이라는 사람이 왕과 귀족들 앞에 대답합니다. 와스디 왕비는 왕뿐 아니라 모든 귀족들과 아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의 백성들에게까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왕비의 행위가 모든 백성에게 알려지면 걷잡을 수 없는 여파가 일어날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머무간은 이 문제를 철저하게 가정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비의 거절이 그 남편에 대한 멸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세상 모든 남편이 멸시를 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묵백성이 알 일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남자들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가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음에도 과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그가 제안하는 벌이 뭡니까? 폐위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아수에로 왕의 면전에 나타나서는 안 되고, 왕께서는 왕비의 자리를 그녀보다 나은 사람들이 그것을 왕의 칙령으로 내리시고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기록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와스디의 거절은 부부 사이의 문제, 또 더 나아가 왕명의 거절로 끝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좋은 자들이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과장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왕비를 폐위시키고 있습니다. 폐위시키면서 혹시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왕비를 다시 오게 할까봐, 그러면 자기들의 생명도 위협에 처하니까 절대로 번복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자고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귀족들은 이 조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무간이 제안한 대로 했습니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각 지역의 지방마다 문자와 민족들의 언어대로 조서를 보내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남자이며 남편이 쓰는 언어가 그 가정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왕의 우유부단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첨하는 신하들의 말을 빌미로 삼아서 그의 악함을 정당화하고 법으로 딱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사실은 그는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 없는 결정을 한 것이죠. 그의 이 생각 없는 결정은 에스더 나중에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자 했을 때도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을 멸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만의 감정, 그 생각을 하자고 그랬을 때 그냥 뒷생각하지 않고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만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생각 없는 결정을 한 왕이죠. 그 결과 일어날 일에 대해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보십시오.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왕의 욕심, 그 제국의 욕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건들이 얼마나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더 큰 규모,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바쁘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가 난무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어지러울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과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리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이나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의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내가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잔치가 열리고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고 신경 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미처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한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섭리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모든 것이 막히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나니 그가 자기 백성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은 보배로운 존재로 내가 보배롭게 주님 앞에 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